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8월 8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축복으로,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이 새벽에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허락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오늘 새 하루이기에, 새 기회이기에, 새 축복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아름답게 놀랍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길로 오늘도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를,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새날의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천국 길로, 세상을 이기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다 맡겨드리며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장까지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4개의 무시무시한 아주 날이 뾰족하게 서늘하게 시퍼렇게 서 있는 큰 뿔 넷을 환상으로 보이시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대답하시기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흩뜨린 뿔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찌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뿔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뿔들은 세상 악한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비웃고 짓밟으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권력들, 그 배후의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이런 악한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사람들, 그런 세력들,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 그저 세상만 바라보게 하고 물질만 바라보게 하고 한껏 사람들을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어떤 권세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도록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러한 이 네 개의 뿔, 세상에선 굉장히 힘 있어 보이고 뭐 똑똑해 보이고 세상 어떤 대세를 잡은 것처럼 보이고 뭐 이제 이러한 그 뿔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이번엔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내가 말하되, 선지자가 묻는 거죠. 그들이, 대장장이 4명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자,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하나님 백성들을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죠. 뿔로 찌르면서 권력으로 세상 물질, 세상 교만, 세상 이 흐름 이런 것들을 찍어 누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대장장이 4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장장이 4명, 이들이 하는 것은 세상의 뿔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이 쇠뿔들, 그 쇠뿔을, 대장장이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망치를 가지고 대장장이들이 뿔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뿔을 때려서 다 뿔을 꺾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 하기 위해 대장장이 4명을 내가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자, 여기 대장장이가 왜 나오냐면, 이 대장장이는 지금 어떤 공사, 어떤 작업, 이런 이제 역할을 하죠. 공사하는 곳에서, 작업하는 곳에서 쇠를 다루어서 어떤 건물이 지어지게 하고 또 어떤 길들이 놓여지게 하고, 이러한 그 공사, 작업,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또 소명을 받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큰 고난을 겪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찾아, 약속하신 말씀의 때가 찾아, 자, 빼앗겼던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돌아온 직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어요. 70년 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회파되어지고 불타버린 성전부터 재건하라고 하나님은 스가랴 바로 직전에 선지자 학개를 통해,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또다시 세우시면서 성전 재건을 하나님 백성들 그 심령에 불을 붙이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재건함을 통하여서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을 예배함, 세상 권력 휘둘리지 말고 세상 물질, 세상 교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그저 돈과 힘과 교만과 이기심만 따라가게 만들려는 이러한 바벨론 세력들, 세상 세력들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이 그 세상 악한 데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대로 여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부터 이
생명의 본질, 인생의 본질, 나라의 본질부터 올바로 먼저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것이죠. 70년 전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70년 전 하나님 백성들이 왜 그런 끔찍한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까? 예배가 무너졌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눈이 멀어서, 힘의 눈이 멀어서, 정욕의 눈이 멀어서, 교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우겨대는 세상 정보, 세상 사상, 세상 이념, 세상 사람들 그걸 더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 물질, 교만, 정욕 이런 이야기에 다 한껏 그 영혼들이 빠져들어가 버렸고 그러다가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만 따라가다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 물질들 그 배후에 마귀만 따라가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인생이 멸망하고 끔찍한 환난과 고초를 그들이 따라갔던 세상에게 배신당하며 그들이 따라갔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그들이 따라간 마귀에게 배신당하며 철저하게 겪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로 이 땅을 주셨으니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예배부터 올바로 세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친 이후에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을 위한 재건 공사가 예배 재건을 위한 공사가 시작이 막 된 상황이었어요. 대장장이도 성전 재건 공사에 당연히 다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장장이 4명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 예배예요. 재건되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고 따르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대장장이로 상징되어지는 예배가 뿔로 상징되어지는 세상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뿔로 상징되는 마귀 역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돈, 세상 힘, 세상 흐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저 마귀적인 것 따라가게 만들고 있는 이 뿔들을 예배가 다 꺾어버리고 예배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교만과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예배가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고 예배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마귀를 버리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사실. 내 뿔을 꺾어버리는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 예배가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또 자신의 골방에서 홀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세상을 이긴다. 예배가 모든 악한 것을 이긴다.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모든 유혹을 이기게 만든다. 그래서 예배만이 세상에 속지 않게 하고 예배만이 물질과 교만과 정욕과 이기심과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만든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거룩한 망치를 들고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듯이 거룩한 망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망치를 들고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돈으로 끌리고 힘으로 끌리고 교만으로 끌리고 정욕으로 끌리고 이기심으로 끌리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게 만들려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려는 이런 모든 마귀가 심어놓은 뿔들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망치를 들고 다 꺾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예배로 세상을 이기고 예배로 마귀를 이기고
예배로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길, 구원의 길, 천국길로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망치다. 예배는 모든 악한 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예배는 모든 뿔처럼 세상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예배가 힘이다. 예배가 진정한 힘이고 예배가 진정한 생명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확신하면서 예배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예배로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예배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 뿔을 꺾어버리는 대장장이들로서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꼭 인도받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 중에 우리는 스가랴 2장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과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 믿고 따르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지 아름다운 말씀의 약속이 스가랴서 2장 가운데 정말 황홀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가서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자,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보았을 땐 참담한 상황이었죠. 왜요? 7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들의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예루살렘은 다 불에 타버렸고 박살나버렸고 황무지가 되어 버린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인간 눈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황폐해버렸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건물마다 다 무너져버리고 이건 진짜 완전히 멸망해 버린 흔적만 가득한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사실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모습을 본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측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살피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세상적인 눈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과연 다시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이 황폐해진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버린 하나님 백성들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모습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스가랴서 2장 3절, 4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사람과 가축이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70년 전에 이미 다 망해버렸으니까. 자, 바벨론에 의해 다 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다 스스로 이러한 재앙과 멸망 가운데 빠졌던 하나님 백성들 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사람과 가축이 엄청나게 많아질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진짜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 다 박살났잖아요. 성곽은 다 박살났잖아요. 성전도 다 불타버린 상태였어요. 도시는 다 박살나고 다 깨졌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성곽이 없는, 성벽이 없는 당시 예루살렘, 이 무너진 도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곽이 없는 성읍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성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가축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성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놀라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자, 그 다음 말씀은 더 황홀해요. 여호와의 말씀의 5절이죠. 내가
하나님인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셔서, 성곽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성곽이 아니에요. 불성곽이에요. 야, 불로 둘러싼 성곽 내가 되어주마. 하나님이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곽,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높이며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모든 죄악이 틈타지 못하게, 절대 건들지도 못하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성곽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성곽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불성곽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대장장이가 될 때 만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우리가 방금 본 그 말씀을 연결시키셔야 돼요. 대장장이는 뭐예요? 예배자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린 예배드릴 때 여러분 불성곽이 되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세상 속임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에 참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뿔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 자신을 불로 둘러싸고 계시는, 나의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불성곽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영광스럽게 타오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당시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여기 말씀처럼 성곽이 없는 성읍이에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보호해주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보호해주는 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적으로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편이고 처지이고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눈으로 봐야 돼요. 대장장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뿔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예배자인 대장장이 말씀의 망치를 들고 뿔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예배자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보고 형편과 처지를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반전이에요. 대반전, 대역전이에요. 연약해 보이는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회파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그 성읍이 오히려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현재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약함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교회가 처해 있는 연약함,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세상 속에 처해 있는 생업이든 학업이든 형편이든 연약함, 여러분 현실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성곽이 되셔서 이미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며 사람과 가축의 때로 채우리라. 연약함을 들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구원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르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스가랴서 2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스가랴 2장 10절 가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하나님 백성들이죠.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다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 이는 내가 와서 너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머물 것이기에, 너와 함께 살 것이기에, 여기 머문다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성곽도 없고 성벽도 다 무너졌고, 현실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형편과 처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세요. 사시는 정도가 아니라 불성곽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연약해 보이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계속 되어주세요. 하나님 항상 연약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죠, 많은 이웃들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우시면서 사용하시겠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 2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은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방 땅은 바벨론 땅이고요, 페르시아 땅이고요, 세상 악한 권력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사상과 그러한 생활과 그러한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마귀에게 속는지도 모르게 홀리고 있는 세상 방식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자, 또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자, 바벨론은 세상 악한 세력, 마귀의 적인 세상 방식이에요. 거기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어다. 거기 떠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대장장이가 세상 방식, 바벨론 방식 뿔을 꺾는 거잖아요. 말씀 무시하고 예배 무시하고 하나님 능멸하고 있는, 돈만 숭배하고 힘만 숭배하고 음란과 정욕과 교만만 부추기고 있는 세상 방식을 떠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방식에 순응했던 삶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럴 때 우리는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죄악에 틈타지 못하고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다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한 경고를 잊지 않고 계세요. 자, 우리 오늘 2장 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 백성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범하는 세상의 악한 마귀적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야, 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악한 세력들 위에 하나님이 손을 펴서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을 막 짓누르고 종처럼 세상 섬기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악한 세상 위에 펼쳐지셔서 오히려 세상 세력을 꺾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반드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성곽이 되어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이러한 마귀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악한 생각과 악한 이러한 이 생활이, 악한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면서 올바른 예배, 참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 버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다 회복되게 하셔서 현실은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보다 엄청 약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주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대장장이 이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말씀의 망치로 세상 뿔을 꺾어버리는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마음에서 그 감정에서 그 생각에서 생활에서 진정한 예배가 대장장이가 뿔을 꺾어버리듯이 회복되게 만드셔서 말씀의 망치로 세상 방식을 꺾어버리는 진정한 예배가 성도들의 마음에서 그 삶에서 회복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말씀을 다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스가랴서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현실은, 교회의 현실은, 성도들의 인생의 현실은 세상이 볼 때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 있고 참 사람들도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 있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 너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건 물질이건 무엇이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백성이 되어지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거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노래하라, 찬송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진정한 예배를 우리 모일 때마다 올려드리며 개인적으로 또한 말씀 묵상하며 올려드리며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 성도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기뻐하고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함께 사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교회의 현실이든 가정의 현실이든 성도의 현실이든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성벽도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 현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니 오히려 우리는 대장장이들이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뿔을 말씀의 망치로 꺾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불성곽이 되어 두르고 있는 교회를 불성곽으로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인생을 불성곽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리고 우리가 성벽 없는 성읍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많은 물질들이 있기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 역사가 넘치기에 놀라운 미래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보고 선포하고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의 평생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 아시오니 가정, 생업, 학업, 진로, 교회 주님께서
꼭 맞는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채워주시며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